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크신 사랑 우리에게 또 허락하셔서 남은 날들, 남은 12월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론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가 넘쳐나야 돼, 문지사님? 은혜가 넘쳐야 돼. 은혜, 사랑, 기쁨, 평강 모든 것이 넘쳐나는 교회가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무슨 설교? 은혜로운 설교. 찬양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찬양. 예배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도 마찬가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은혜로운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 기도, 찬양 다 마찬가지.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이름도 그렇게 있잖아요. 은혜라고.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최은혜. 아유, 다 은혜. 좋아요. 은숙이, 은정이보다 낫지. 은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설교도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설교를 할 것인가. 설교를 또 잘해야 되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 칩 그레이스, 아주 값비싼 싸구려 은혜에 우리가 또 빠질 때가 있어요. 무조건 다 은혜로 도배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기도원 가야지 은혜 받느냐? 아니. 부흥사가 꼭 설교를 해야지 은혜 받느냐?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쩌라고? 그냥 평범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위적으로 큰 메이크업 만드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고 내려 주셔야 됩니다. 웃기고 신금을 울리고 그런 설교만 은혜가 되느냐. 그냥 말씀 자체로 우리 같이 풀어보고 살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이러한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시어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억지로 은혜를 그냥 은혜 받은 척. 설교 끝나고 인사하면 은혜 받았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말하지도 않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짜 은혜 받았냐 아니면 그냥 형식상의 인사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은혜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우리가 그냥 누려야 돼.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거룩한 부르심, 이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레이스, 카리스,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나는 완전한 교회를 찾을 거야.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 교회 가면은 또 거기서 시험받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천상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천상교회만이 완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 또 만족하면 안 되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어떤 성도의 삶을 우리가 또 만들어가고 영위해야 됩니다. 시가 성도님들, 그래서 구속의 은총,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교회는 은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늘 힘쓰고 이렇게 영위하고 만들어가고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오만함에 빠지고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서로가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열등의식에 빠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사랑과 화평의 삶을, 은혜의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서 물론 은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물질도 우리가 풍성해져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참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은사도 많아요. 근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뭐냐? 너 잘났고 나 잘났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시기 질투가 있고 자기 은사만을 또 자랑하고 그러한 또 단점도 있어요. 어쨌든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물질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물질을 통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건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불의이웃 돕기 구제연금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재정부 얼마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졌나요? 오늘 모르세요? 재정부 다 어디 가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모아진 그 구제연금 적은 것일지언정 우리 이웃들에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진다라는 설교를 하시고 어쨌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은혜 충만하시고 물질적으로 또 건강, 사업, 직장, 자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갖고 늘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교회를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무슨 공로요? 십자가의 공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로마서 10장이 뭐라느냐?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 모든 성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공로, 속죄의 공로가 아니고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과 낮아지심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 물질, 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물론 지상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더 큰 일들을 전도, 선교, 구제, 봉사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아직도 연약함 속에 46년이라는 그 연수만 자랑하면 뭐합니까?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이제 중년이고 나이를 그렇게 먹었으면 우리 교회가 모든 직분자들이 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새해는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은혜로 충만한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들, 원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되셔갖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올해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는 쉴 거야.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귀한 직분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 봉사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와보라 그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내가 아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다 같이요 은혜로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이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역할과 책임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모든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은혜 아래서 역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장로교, 뭐 순복음, 오순절, 하여튼 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모든 개신교는 우리가 서로 같은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믿고 알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자기 교단, 자기 교파, 자기 것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총 가운데서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로컬 처치, 지역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고 대속의 은총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성령께서 적용해 나가시잖아요. 바로 그래서요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세워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단들의 가르침, 이단들의 그러한 사상은 절대 교회의 어떤 모습을 침해하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변질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하여튼 같은 건전한 교단, 교파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하고 상대방을 또 우리가 정지하면 안 돼요. 자기의 신앙 스타일이 있지만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러한 스타일하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다르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이 다양성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안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신앙을, 상대방 다른 교회의 그 모든 것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요,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중세 시대인데 어떻게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지만 로마 카톨릭 처치에 의해서 교회가 많은 또 어려움을 순환 당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보다는 자기 것만을 주장할 때 유다교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고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러한 오류 속에 모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전통,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아름다운 나쁜 전통 말고 풍성한 은혜와 전통을 소유한 교회는 항상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됩니다. 2016년도 새해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좀 빼주세요. 좀 쉽게 했어요, 쉽게. 물론 다 사정이 있겠지만 새해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고백,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셔야 돼요.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368장입니다. 368장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368장 우리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침받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예수만 나의 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그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그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그소서. 주 예수만 나는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
줄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성에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그소서. 주 예수만 나의 주 예수만 나는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내 영혼에 그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님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늘 은혜로 충만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셔갖고 사명 직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모든 교회는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별이 없는 무차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교회가 힘있고 공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급, 인종, 국경,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걸 다 뛰어넘습니다.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입은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결같은 차별 없는 은혜와 은총을 향유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그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가 크다 작다 우리가 자꾸 외적인 것으로 구분지면 안 돼요. 물론 큰 교회 가면 좋아요. 모든 조직 시스템 뭐 사람도 많고 인력도 많고 뭐 환경 여건 다 너무 좋아요. 우리는 교회 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 아이고 허리에 아이고 무릎에 큰일 났어요. 힘드시잖아요. 큰 교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이 좁으니까 와서 서로 접촉사고 나와 그러잖아요. 이 주차 관리가 또 안 돼. 누군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큰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이, 능력이 넘치고, 작은 교회는, 시골 교회는,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상가 교회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고. 이건 아니. 누가 그렇게 말해?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아니, 말도 안 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무차별적인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될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 오늘날도 주님의 이러한 영육간의 만나, 생명의 양식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정, 교회, 우리의 공동체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존재하며 유지, 발전, 부흥, 성장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은혜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법이요, 항상 어디 가든지 회의하고 모임할 때는 꼭 법을 따지는 사람이, 물론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우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라는 사실을, 사랑의 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남은 12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감사하며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제 은혜로 충만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되죠.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누고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전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요,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은혜는 잘 간직하고 누리고 맛봐야, 은혜를 다 쏟아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루즈벨트가요,
심한 근시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항상 2개를 가지고 다니죠. 주머니에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 안경, 하나는 멀리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또 안경을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집이 무겁고 귀찮잖아요, 루즈벨트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냥 빵 하고 총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총알이 빵 하고 루즈벨트의 가슴에 막 정확하게 명중에 으아 맞았다니까요. 근데 끄떡 없어요. 붓이 털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연설을 계속했어요. 그 괴한이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루즈벨트 양복 안주머니 그 강철 안경집에 딱 맞은 거예요. 거기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실력이 되더니. 그래서 방향이 굴절되면서 다른 것도 핑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 귀찮게 여겼던 무슨 집? 안경집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절대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써 있어요. 누구는 은혜가 충만하고, 누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근데 누구는 얼굴에 항상 원망, 불평, 비난, 비판, 시기질투가 얼굴에 써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어떻게 해요? 우리 얼굴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랑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멋진 모습으로 그러한 은혜 충만한 얼굴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된다니까요. 아무개 성도님 때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이런 정도 돼야 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하나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요. 아주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요. 몸이 아파요. 남 모르는 병이 있어요. 10년 이상을 아파갖고 맨날 끙끙 앓는 거예요.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뜨겁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힐링,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으며 살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뭐 했어요? 꽃꽂이 이런 배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꽃꽂이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 매주일 꽃꽂이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우리 꽃꽂이 집사님이 안 보이시네. 감기 걸리셨나 봐. 제 집사님. 예? 이 집사님이 잘해주세요. 예. 감기 몸살 걸리신다고.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어요. 매주일 꽃꽂이하고 봉사 열심히 합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집사님 뭐 받았어요? 뭐 들었어요? 무집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돼.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떠날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꽃꽂이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 사실 제대로 하려면 10만 원, 5만 원씩은 10만 원이. 매주일 10만 원씩 꽃꽂이 헌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생활이 넉넉하지도 않아, 이 여집사님이요. 근데 하여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셀프 열심히 봉사했는데 시험 받았어요. 교회를 떠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예?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도 꽃꽂이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나씩 드리고. 문제가 뭐냐? 다른 그 집사들이, 다른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집사님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이고, 개뿔도 없는 것이 있는 척하네? 비웃어요, 그 여집사님. 잘하지도 못하는 게 또 비웃어요. 내가 발로 해도 저보다 더 낫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오지도 않아. 이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참, 그 여집사님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하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참으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럼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열심히 봉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휴, 잘난치 않네. 아이고, 계속 그런 소리가 하다 참다 못 참아갖고, 그래, 에휴, 내가 교회를 떠나면 되지.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나 한 사람이 조용히 떠나면은 교회가 조용해지겠구나. 이렇게 또 잘못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뭐 조용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떠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깨달으면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칭찬을 드리려고 봉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까? 사람 보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고 봉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받은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입방아를 찢던지 뭘 찢던지 나 상관 안 하리라. 나 주님의 받은 은혜, 그것을 갚기 위해서 나는 봉사할 거야. 헌신할 거야. 충성할 거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나는 봉사할 거야. 나는 섬길 거야 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열심히 또 꼿꼿이하고 자기를 잘 감당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꼿꼿이 봉사가 하나의 예지만은요, 이렇게 꼿꼿이하는 이 집사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그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남이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 잘 될 턱이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부흥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요, 아무개 성도가 원망자라고 불평자라고 비난하고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기네 집에 놀러 온다. 오지 마세요. 집사님, 권사님 오지 마세요. 나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나 싫어요. 그런 사람 우리 집에 오는 거 나는 반갑지 않아요. 딱 한마디 하라니. 근데 어서 와. 그래 같이 모여갖고 수군 쑥떡 씹는다 그러죠. 남을.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 입 조심, 혀 조심, 조심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 그래 맞아. 아휴, 어쩌면 나오고 생각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럼 상대방이 동지다. 예비군이 어제 용서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맞장구 쳐주지 마세요. 맞장구 치면 안 돼요. 그걸 자꾸 들어주니까 그려. 그러니까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그런 게 어떻게 은혜가 넘쳐나겠어요? 아니. 전도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안다니까 전도가 안 돼요. 아유, 저런 교회 나 안 가. 저 교회는 서로 막 흉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한대. 나 저기 가면 나도 물들을까 봐. 나 그런 교회 안 가. 전도를 막는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말 조심, 입 조심, 우리의 행동 거지, 언행심사 항상 조심. 겨울에는 불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깨닫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셔서 주님을 교회를 더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